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가지고요. 이제 쭉 삶을 살다가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탑 사건까지 그렇게 이제 쭉 연결되어져서 갑니다. 전체의 어떤 좀 넓은 어떤 말씀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 핵심만 뽑아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던 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자, 1번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럼 노아는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는가? 그 방법이 뭔가? 쫙 들어가 보니까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노아가 하나의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부터 그렇고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나와서 한 일도 그렇고 노아는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심판을 당했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를 향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참 슬펐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노아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방주에 들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건데 왜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나? 어찌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과 노아의 마음이 참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전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자꾸 거부해버리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복습 문제 한번 볼까요? 짠, 읽어봅시다. 시작. 재창조의 이미지로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랑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홍수 때 사용되어진 단어랑, 그래서 창조,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던 그 땅을 다시 심판하고 다시 재창조하는 어떤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경을 통해서 사용하신 단어, 이런 거죠. 바람, 땅, 물, 깊음, 하늘, 산봉우리, 생물새, 가축 기어다니는 것. 창조 때에 사용하셨던, 첫 창조 때에 사용하셨던 그러한 단어들을 대부분 다 가져오셔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다시금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가 시작되어요. 무슨 재창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남의 삶이 시작됐다. 그게 뭐예요? 재창조의 삶이 시작되어졌다. 어떤 그런 의미로까지 가지만 어쨌든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런 일들이, 여기는 나이트가 아닙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심. 자, 어쨌든 자, 이런 두 가지의 문제들 함께 봤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이, 껐어요 그냥. 전사님, 김태민 전사님, 꺼도 돼. 이거 LED. 나 지금 교회 온 거 안 같아. 예, 좋습니다. 괜찮죠? 안 어둡죠? 안 어둡다고 해주세요. 안 어둡죠? 제 얼굴 잘 보이죠? 뭐 김국일 목사 얼굴 안 보인다든지 그러진 않죠, 그죠? 어두운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름살이 안 보이니까. 자, 말씀 돋보기 오늘 9장 18절부터 11장 26절을 가지고 우리가 5문제를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짠짠짠.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노아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가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무엇인가? 자,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당대 의인이다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물홍수 때에도 노아의 가족들만큼 살아남았어요. 그 정도 되어지면 에녹처럼 잘하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런데 왜 노아는 에녹처럼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만약에 노아에게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1절에 보니까 힌트가 있는데, 성경에는 노아의 죄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9장 21절에서 이런 힌트를 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술 한잔 하고 그냥 잠 잤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노아 자신에게도 그렇고 노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결단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번의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세요. 술에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를 보고 세 아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자, 여러분, 아버지가 약주를 하시고 이제 옷을 다 벗고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들 3명이잖아요. 그죠? 아들 3명이면 아버지 주무시고 계시냐고 가서 이불 그냥 덮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냥 이불만 덮어드리고 너도 일어나, 아이고 내가 좀 많이 먹었네 하고 그냥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일들을 경험하는 이들의 대처하는 그 모습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냥 서로가 그냥 서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함이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바로 이불 덮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함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그 텐트 안에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옷을 다 벗고 잘 정도니까 술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어떻게 해요?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 큰일 났다 이러고 나왔는데 이 두 형제는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요. 뭐 때문에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옷을 덮어드려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아버지 노아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 그래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래 잠잤는데 누가 이불 덮어줬네 고맙다가 아니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가 함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아니 여러분, 본인이 술 먹고 옷 벗고 자놓고 그걸 지금 아들이 들어와서 보고 나가가지고 형제들 둘이한테 얘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들 저주할 일입니까? 왜 저주하죠? 지금 노아에게도 그렇고 그 아들들에게도 그렇고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합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술을 지금 그렇게 많이 먹고 옷을 다 벗고 자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고, 그 상황 자체가 수치스러운 모습이었고, 그 수치를 아들들이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줬는데,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아들들에게는 잘했다고 하고, 수치를 보고 들어와서 그대로 그것을 남들에게, 형제들에게 알린 그 함에게는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죄가 개입되어진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자, 제가 이거 여러분 그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나누면서 간단하게 다뤘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노아가 왜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왜 이런 습관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노아의 방주 그 시대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모습은 도무지 이걸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니까. 이런 죄를 지을 것이다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술을 먹으면 죄지라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가 충분히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죄의 수치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노아는 이렇게 변질되어졌을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노아는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의 개인에게 있어서 그 노아 방주의 그 사건, 그 홍수 사건은 노아에게 어떤 일이었다?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그냥 노아하고 입장 바꿔서 노아의 입장이 되어져서 방주에 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친구들,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던 마을의 사람들 다 지금 밖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빗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방주 안에 타지 않았던 동물들이 울음소리를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노아에게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다. 그거는 여러분 너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로봇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따라서 합시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누구나 다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걸 그냥 한 번 정도로 이야기하셨댔나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노아의 마음에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까지 걸으셨다고요? 무지개까지 걸어가지고 저 무지개를 걸고 내가 약속할게. 저게 언약의 징표다. 저 무지개가 있는 한 절대 내가 물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와 같이 물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는 무지개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자, 그걸 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노아는 그 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마음에 많은 충격들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번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는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봤던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일어나게 되는,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일까지 가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 노아의 가족들이 지금 처해져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중에 적용해서 조금 더 우리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는 11장까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계보들이 등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노아의 계보들이 10장 1절부터 쭉 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뭔가? 이 계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첫 번째, 뿌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충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보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쭉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가를 이 계보를 통해서 쭉 보여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3번,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모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이 계보를 통해 쫙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10장부터 나타나는 노아의 계보에 담겨져 있는 의미 세 가지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두 가지는 무엇인가? 자, 노아의 계보가 쭉 나오고 나서요, 이제 창세기 11장 와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바벨탑을 그들이 쌓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왜 굳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야 했을까요? 왜 자신들의 이름을 굳이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이름 외에 드러나 있던 이름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란 이름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고 그들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고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결국은 자신들을 창조한 존재를 자꾸 밀어내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해요.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성까지 올라가 보자. 하나님만 하나님이가, 하나님만 신이가,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뭡니까? 그 이유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받아쳐버리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석구석에 다 흩어져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그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봅시다. 좀 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에서는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고 말하며 이미 세상의 언어가 나뉘어져 있음을 암시하는데
11장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한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으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바벨탑,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져서 각 나라의 언어들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10장 5절, 20절, 31절에서 이미 언어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할 때 각기 언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보를 이야기할 때부터 이미 각 언어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굳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게 하자? 언어가 하나니까 이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에게 도전하려고 한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언어를 혼잡게 만들자.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각 언어와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같은 언어를 썼습니까? 다른 언어를 썼습니까? 노아가 아버지고 노아의 엄마한테 이 아들 서이가 나왔는데 이 아들 서이가 나오면서부터 언어를 다르게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은 일본말, 한 사람은 영어, 한 사람은 한국말? 그런 집안은 없죠.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쓰는 언어를 그대로 받아서 아들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들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할아버지가 쓰는 언어를 쓰는 거죠. 선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써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각 살 땅에 정착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기 언어가 있었다라고, 달랐다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제가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버지도 언어가 같고 할아버지도 언어가 같고 다 언어가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다고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하,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바로 딱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 방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방언이라는 것은 각 지역의 언어입니다.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사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원도 사투리랑 부산 사투리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에서 같이 사회가 할 때 자매 한 명이 있었는데,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강원도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오빠야 오빠 밥 먹었어요? 그러면 와, 부산 사람들이 도저히 듣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니 어디 고향이고?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는 강원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원도 출신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번씩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요. 사투리잖아요. 그죠? 사투리 좀 심한 거. 부산 사람 사투리를 서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부산 사람은 대구 사람 사투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저는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서는 이발하러 갑시다라는데 여기서 이발하러 갑시다. 이발이 뭐예요? 이발이 뭐예요? 머리 깎는 거. 그건 이발이잖아. 아니야, 이발이야. 뉴스에 딱 그 라디오 방송 들으면 항상 이해가 안 돼요. 대구 은행. 악센트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예 부산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제주도 가보세요. 제주도 방언 들으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제주도 방언은 완전히 진짜 너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주도가 한국말입니까? 일본어입니까? 한국어예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가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각기 다른 언어다, 방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된 언어가 있고 그 공통된 언어를 가지고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 때부터 셈, 함, 야벳의 그 자손들로부터 이미 언어가 나눠졌다가 아니라
같은 언어였는데 그것이 다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어떤 상황, 환경에 맞게 언어가 조금씩 변질되어져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거를 10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언어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겠다. 이때 완전히 언어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바벨탑 전에는 언어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한 큰 맥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면,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완전히 언어가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언어가 있었다고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뭐 다양한 언어들이 그때 생겨져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져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까지 쭉 와서 이 자리를 잡은 것이고, 언어가 같아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때 언어를 갑자기 바뀌어졌을 때 우리 언어는 이겁니다라고 가르쳐주고 막 서로가 통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안 돼.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의지로 그들이, 우리 인류가 이렇게 흩어져서 그 언어대로 모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그 언어가 다른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오늘 전체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 한번 중요한 적용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함은 아버지의 과오를 보고 두 형제에게 떠들어댔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부끄러움을 가려준다.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다. 당신은 과거의 타인의 각오나 잘못을 보고 어떻게 대처했는가?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자, 오늘 이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의 어떤 속에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1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누군가의 수치를 봤어요. 노아가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 노아에게도 수치였고 보는 사람도 수치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렇게 뒷걸음질해서 그렇게 덮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치부를 보고 함은 어떤 행동을 했었어야 되느냐? 어떤 행동 등을 했었어야 됩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몰랐으니까 그냥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게 그냥 앞으로 보고 들어갔잖아요. 자,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모르게 이불을 쫙 덮어드리고 그냥 몰래 그냥 조용히 나와서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덮어주지도 않아. 지불을 덮어주지도 않아. 그냥 나와가지고 아버지 그런 거 타고 지금 형제들에게 떠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누군가의 치부가 드러나서 이 빵을 오르려고 막 할 때 그 치부를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치부를 덮어주고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치부가 드러나면 희한해요. 이거는 꼭 교회 안에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공동체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의 치부가 드러나서 내가 그 치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간질거리니까 이 간질거리는 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새로운 것을 말해가지고 막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가지고 막 좀 주목받고 싶고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좀 잘 참아내고 정말 그 형제를,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자기만 알고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사님요,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마스크를 벗어야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내가 딱 보고 지금 이분들이 했나 안 했나를 딱 볼 수 있는데, 다 마스크를 가리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표정으로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이거 비밀인데
이거 맛있어. 집사님만 아이소. 장로님만 아이소. 권사님만 아이소. 비밀인데. 따라서 합시다. 비밀은 말 안 해야 된다.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왜 합니까? 비밀이면 말을 안 해야죠. 비밀인데 말을 누군가가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비밀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비밀로 남겨두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소문 쫙 나면 자기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다는 사람한테 가갖고 내 비밀 알아들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치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려고 딱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비밀인데요 하면 비밀이면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이면 얘기하지. 저는 아예 제가 딱 끊어요. 비밀이면 얘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진짜 그 공동체를 위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알아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라면 뭐 어쩔 수 없이 알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밀이면 얘기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니까 입이 쭈삣쭈삣쭈삣합니다. 그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따라서 합시다. 비밀은 감춰야 제맛이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잖아요. 비밀을 자꾸 이야기해야 제맛이다라고. 비밀은 감춰야 제맛입니다. 치부가 보여진다? 그럼 덮어주세요. 덮어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그 치부를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은 치부라면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올바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모습 속에서 에녹이 죽지 않은 것처럼 노아도 죽지 않을 것을 기대했는데 950세에 죽는다. 특별한 죄에 대한 언급 없이 그저 그가 술에 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죽게 된 이유가 술 취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아가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고, 노아도 인간인지라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술을 마시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중동 지방에는 포도주를 물처럼 마셔서, 왜냐면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아예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하죠. 왜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합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말 자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요? 한 잔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한 잔 먹으면 쓰러질 때까지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이 사람들은 술을 아예 못 먹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노아가 일어났던 그 일처럼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어 버린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술을 많이 먹어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술 많이 드신 분들 그렇게 했나? 저는 술 취할 때까지 안 먹습니다.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지. 술 취했는가 안 했는가. 본인이 술을 안 취해. 나는 술 안 취해. 술 안 취하면서 계속 먹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알아요. 이 사람 벌써 술 취했다. 근데 본인은 인정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술을 취하면 노아처럼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죄를 행하게 되니까. 그래서 술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좀 강하게 그렇게 좀 터치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그렇게 터치하는 이유는 그 술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니까. 술을 안 취하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상 안 취할 수 없으니까, 다 취하게 되니까 아예 술 자체를 먹지 않는 걸로 못하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술이라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말도 실수하게 만들고 행동을 또 실수하게 만들고. 제가 술을 끊고 나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다시 교회 데리고 오려고 막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술을 먹으면 항상 뭘 하냐면 싸워요. 희한해요. 술만 먹으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 모습 보면서 역시 성경이 맞구나. 술 취하면 안 되는구나. 술 취하면 안 되는구나. 술 먹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친해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얘들이 싸워요. 제가 끝까지 술 안 먹고 딱 버텨야 얘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면 다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술 취하면 결국에는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니까 술을 안 먹는 것을 우리나라는 그렇게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신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다 교회 다른 거 다 좋은데 술 먹지 말라니까 내가 이것만큼 내가 안 되겠다고 그렇게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있어요. 그죠? 예. 남자분들은 그런 분들 주위에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술 먹지 말라니까 나는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교회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두 번째, 술을 의지하게 되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술을 의지하게 됩니다. 술을 맛들이고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않는다라고 100%딱 끊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100% 술을 찾습니다. 술과 담배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의지해요.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노아 시대 때에도 이미 그러한 술로 인한 죄의 모습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분들 중에는 제자 훈련을 할 때 이걸 물어봐요. 분명히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되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거든요. 근데 딱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어찌 보면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주초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계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면 당연히 안 해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네 하시면 아멘. 자, 다 그런 어떤 상황인데 저희들이 딱 가서 매번 물어봐요. 매번 그 제자훈련 하기 전에 딱 인터뷰할 때 물어봐요. 주초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딱 물어봐요. 대답이 어떨까요? 한 50%가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장로님 밖에서 세상에서 장로님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죠? 주초 문제 해결 못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예, 그냥 장로님 웃기만 하십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듣기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집사님이 또 가서 목사님요, 저분이 장로님이에요. 예. 엄마야, 근데 저분 식당에서 봤다 아이가? 밥 먹으러 갔겠지. 아니, 주님 찾더라. 주여가 아니고 술주자.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인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인데 그분이 장로님이란 걸 몰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직분에 상관없이 이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겠죠. 왜냐하면 술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예. 따라서 합시다. 술을 멀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자,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3번. 자, 마지막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죄마저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하려는 계획을 멈출 수는 없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자,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내 속에서 막아버리고 있다면 우리들 또한 누구랑 같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철저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모습이 과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게 뭐가 있는가? 다른 게 뭐가 있는가? 같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가두고 있을 거예요. 거부해버리고 있을 거예요. 다르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런 의미로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솔직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